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보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포도주 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도주 때의 비밀.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모든 범사가 그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무엇이 있다 얘기합니까?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건 또 세상의 일이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때를 잘 분별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때를 잘 분별해내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학생의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는 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내고 성과를 내고 또 노년이 돼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역할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그 때에 맞춰서 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때에 맞는 신앙을 하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도 심고 또 그것을 가꾸고 또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걷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24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 24날을 정해요. 그 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24절기 이렇게. 그 24절기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그 때에 맞춰서 짓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24절기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씨도 뿌리고 걷어내고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벚꽃이 피면 옥수수 씨를 뿌려라. 뭐 이런 거. 뭐 찔레꽃이 피면 뭐 모내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농사도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도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그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농사를 짓는 겁니까? 사람 농사를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졌는데 그 한 알의 밀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었으니까 마지막에 거두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로마서 8장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그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해방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도 계속 보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을 잠깐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주를.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 없지만. 그러면 이제 집에 제가 생각하기에 집에는 항상 술이 떨어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술이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술이 떨어지면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인 것을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들이 셋이에요. 삼형제니까 삼형제 중에 하나한테 야 아빠 씻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술 한 병 사오너라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달려가서 이제 술 한 병 사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술심부름 이런 게 됐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한테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달려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혼인잔치, 일륜지 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륜지 대사의 사건에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진 그 상황. 어떻게 보면 혼주의 입장에 그날의 주인공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 이제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죠?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걱정을 하자면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혼주, 신랑, 신부. 그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에 이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그 효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섰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앞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가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와 이모와 마리아와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까 얘기했던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아들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게끔 해주는 그 모자의 관계를 이렇게 성립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효심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상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화라면 어머니가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어디 한번 구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가 혼주에게 술이 떨어졌다 말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대화고 합당한 대화예요. 그런데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또 예수님의 때를 그림자 삼아서 마지막 때 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낸 포도주를 맛본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맛을 보고도 경험해내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포도주의 역사를 맛보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떡이다. 또 내가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7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 앞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7장 3절.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계시지 마시고 형님 더 큰 뜻을 펼쳐야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약간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 말을 좀 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형님 이 조그만 시골 촌구석에서 제자들 데리고 속고 대장놀이 하지 마시고요. 저 큰 유대 가셔가지고 제자들 보게끔 더 큰 소리 내시고 이렇게 하시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유대 명절을 따라서 이렇게 유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뒤에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또 형제들을 따라서 또 바로 또 이제 유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로 가서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따라서 이제 유대로 간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따라서 가셨거든요, 사실. 그 따라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유대인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먼저 유대로 가라.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해요.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권력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그냥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가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잡고자 하되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16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16장인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또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지나서 17장 말씀까지 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제 이른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이제 온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의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화롭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방금 봤었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뒤에 18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군병들이 예수를 이제 잡아가는 일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이제 또 1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인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영화로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말을 잠깐 뒤집어 보면 때가 이르면 포도주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주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포도주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러니까 떡을 주고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무엇이다? 내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때에는 어떤 역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행하여 내는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장까지 봤잖아요. 28절까지 봤잖아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포도주의 역사가 있어요. 그 포도주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이제 그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어떤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에요. 포도주가 이제 없다 이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포도주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볼 텐데 이사야서가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서신서, 목회서신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 그런 성경상의 분류를 보면 이사야서가 사실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서라고 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에 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볼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고 이렇게. 이제 포도주는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또 7절 말씀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는 거예요. 면박 뭔지 아시죠? 면포 같은 거 이렇게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눈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려 있으면 내가 온전히 보고 싶어도 온전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가 있는데
그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박을 제하여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것이 흐리멍텅하고 흐릿하게 보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밝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덮인 휘장을 제하시는 거예요. 덮여서 볼 수 없었던 그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확 걷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사망이 영원히 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이 멸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씻기시며 그 백성들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에 맑은 포도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의 역사, 그 포도주의 기사와 이적,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사 이적이거든요. 첫 번째 행하신 기사 이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처음 행했던 그 역사와 같은 것이 마지막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자,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이제 뭐를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찰방찰방하게 채우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이제 그 상태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는 영생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의 역사를 우리 미루어서 본다면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 항아리니까 아무도 영생의 포도주를 담고 있다면 그것이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라도 그것을 옮겨내지 못하는 돌 항아리, 이런 얘기예요. 누구라도 그것을 부실 수 없는 돌 항아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채웠고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는 기사와 이적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사와 이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 지으신 토기니까 그 토기에다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담습니다. 어디까지 담아야 돼요? 아구까지 담는 거예요. 이제 더 담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 넘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를 만나는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런 돌 항아리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인 겁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제 아구까지 채운 그 생수가 이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에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취했으며 이게 아니에요. 취했으며 이거 아니고 말씀의 포도주를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포도주, 영적인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취했으며가 아니고 취한 사람 뭐예요? 같으며. 이렇게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자, 따라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자,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포도주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까? 혼인잔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짱이가 지은 톡이니까 돌 항아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맑은 포도주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내고 그것으로는 모자라요. 또 어떻게 해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맑은 포도주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